자, 우리 잠언 27장 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참으로 진지하고 엄숙하고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에게는 내일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내일이 있는가? 지난 10월 29일이죠. 밤 10시 15분경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압사당해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골목길의 길이를 보니까 5.7m, 폭은 3.2m, 면적으로 보면 5.5평 정도에 불과한 비좁고 경사진 골목이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인파 속에 6겹, 7겹씩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156명이 죽고 191명이 부상당하는 압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참사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는데 뒤엉켜 넘어진 사람들 사이로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잇따랐고,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가니까 제발 좀 밀지 말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짓눌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몸집이 작은 한 20대 여성은 숨쉬기가 어렵다며 울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실신한 여성들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45분이 지났을 때, 밤 11시가 되었을 때 많은 인파를 뚫고 간신히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겹겹이 쌓인 사람들을 하나둘씩 꺼내며 구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3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30분 이상 폐와 가슴이 짓눌린 상태로 살릴 수 있는 4분간의 골든타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희생자들 대부분은 의식이 없거나 이미 숨진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나 경찰, 서울시 또는 용산구 당국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통제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 인재였던 거예요. 오늘 일간신문에 보니까요, 당시의 참사에 대해서 그곳은 죽음의 내리막길이었다, 토요일 밤의 비극이었다라고 실었어요. 과연 그곳에 축제를 즐기러 갔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그렇게 허망하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죠. 어떤 희생자의 가족도 그렇게 허무하게 어린 자녀들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죠. 당시 그곳 근처에 있던 이름난 술집이나 유명 클럽 6곳을 위시해서 밤샘 파티를 위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한 세계 음식 문화거리 상점들과 길거리에서는 요란한 음악 소리에 축제를 즐기기 위해 신나게 춤을 추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의 소음이 막 뒤엉켰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사고 현장 상황이 주위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시끄러워하고요. 차로까지 들어선 수많은 인파 때문에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까지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버린 거예요. 또한 이쪽에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제발 좀 다른 쪽으로 돌아가라는 한 경찰관의 눈물 어린 절규에도 군중들 대부분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고 현장에서는 시민들까지 나서서 심정지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막 실시했어요. 사태가 급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현란하게 돌아가는 조명 속에서 계속해서 춤을 추며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었으니 그러한 비극은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을 더욱더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때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전도서 9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힘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그랬어요. 이 세계 각지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1990년 7월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인근에서는 이 소위 성지 순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 메카로 가는 보행용 터널 안에서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 무려 1426명이 압사했어요. 2001년 5월에는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 축구장에서 폭동을 일으킨 관중에게 경찰들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을 하던 도중에 경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면서 126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깔려 죽었습니다. 2005년 1월 인도에서는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사원에 힌두교 순례자들이 몰리면서 26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티그리스 강에 있는 한 다리 위에 많은 수의 군중이 몰려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소문이 돌리냐면 이 자살 폭탄 테러였을 거다, 뜬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갖고 막 어영부영 막 엉켜버렸어요. 무려 1,005명이 압사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3일간 진행되는 물축제 마지막 날 보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코픽섬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기가 끝난 직후에 섬과 육지를 잇는 좁은 다리를 건너다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350명이 죽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압사 사고가 있었죠. 2022년 지난 10월이죠.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장에서 132명의 관중들이 압사되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일은 물론 단 몇 시간, 아니 1분,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에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신랑은 즉사하고 신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던 매우 비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하루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수백 명에 불과한 기자들이 무슨 수로 다 취재해서 다 이걸 밝힐 수 있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씁쓸한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연 그런 인간들이 돈이 좀 있다 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힘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좀 있다 해서, 지혜나 지식이 좀 있다 해서, 외모가 좀 뛰어나다 해서 막 뭐라고 떠들며 자랑한다 한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도대체 그런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핵무기가 있으면 뭐 답니까? 어리석은 김정은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첫 번째로,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경상북도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로 지난 광부 2명이 매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221시간 만에, 만 9일 하고도 4시간 48분 만에 둘 다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여름날 저녁, 이제 막 군대에서 제대한 20대 초반의 건장한 아들이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평상시처럼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이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봤어요. 아들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숨을 쉬지 않았죠. 세게 흔들어 보았지만 영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아들은 매일 아침 그 잠자리에서 일어났겠죠. 당연히 그날 아침도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젠가 여러분은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날이 올 것입니다. 어제 함께했던 누군가가 오늘도 당연히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에요. 오늘 함께했던 누군가가 내일도 당연히 함께 하겠지, 이러한 생각 역시 그야말로 막연한 기대입니다. 프랑스의 동화 작가 브리노 지베르라는 사람이 1초마다 세계는 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동화책이에요. 거기에는 1초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1초라는 시간은 너무 짧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죠.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 목표인 운동선수들에게는 1초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일반에게는 그저 별 감각 없이 지나쳐가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을 때 오전 11시 30분 24초에 만나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려면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1시 59분 40초까지는 다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책에 따르면요, 1초마다 결혼식이 2번 열려요. 문자 메시지는 20만 건이 오가고 이메일은 7,000개를 주고받습니다. 1초 동안에. 여기에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1초 동안 인터넷으로 4,000건의 물건을 구입하고 있어요. 책은 1초에 14권이 팔리고 있고 스마트폰은 그보다 약 3배 분량인 40대가 팔립니다. 또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1초에 410달러가 쓰여요. 58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에 1초에 무기를 구입하는 데는 53,500달러, 무려 7,548만 원이 쓰고 있습니다. 1초 동안 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1초 동안 스테이크는 1,200kg이 구워지고 있고 햄버거는 110개, 아이스크림은 412리터가 팔리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350개가 팔리고 있고 생수는 10통이 판매되고 설탕은 6,000kg이 소비되고 있어요. 소는 9,000kg의 방귀를 뀌고 있고 사람은 16,000kg의 대변을 1초에 배출합니다. 1초 동안 가정용 쓰레기가 4,000kg이나 버려지고 있고 바닷물은 11,000리터가 증발하고 있고 사하라 사막의 모래는 63,000kg씩 바람에 날아가고 있어요. 석유는 17만 리터씩 고갈되고 있고 금은 90g씩 땅에서 캐내지고 있고 그리고 나무는 1초에 40그루씩 베어지고 있어요. 대신에 32그루씩 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초에 아기는 4명씩 태어나고 사람은 2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1초라는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확률은 더 희박해지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마치 내일을 장담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부자 한 명이 나오죠. 그는 자신의 땅이 엄청난 풍작과 수확을 낸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그걸 어떻게 장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 밤이라고 안 그랬어요? 모레 밤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에 있을 밤이라고 안 그랬어요. 바로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 이것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내일을 자랑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왜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니라, 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매일 매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1분 1초를 주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지도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건재해 있을 확률은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내일을 당하지 말라. 두 번째로, 내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루살이만 하루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내일을 어떻게 장담해요? 우리의 인생은 태양이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1923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당대 미국 최고의 부자들로 손꼽히는 7명의 갑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을 합해 보니까 미국 전체 국고, 그 국고를 능가하고도 남는 재산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신문 기자가 이 부자들이 시카고에 모였던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히 25년이 지난 뒤에 이 7명의 갑부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가히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 부자, 강철 회사 사장인 찰스 슈왑은 무일푼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자, 밀 농사를 통해 갑부가 된 알서 카트는 모든 걸 파산한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홀로 임종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 부자,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처드 위트니는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꼬이게 되면서 감옥 안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갑부, 미국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알버트 홀은 이제 막 감옥에서 풀려나왔고요,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갑부, 웰스푸트의 회장 제이씨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갑부,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생을 끝마쳤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부동산 업계의 거부 이반 크루컬은 자살하려다가 미수로 그쳐갖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발표되었을 당시에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특히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재산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솔로몬 왕도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 사례를 통해서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다 꼭 경험을 해야지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나 정치가, 사상가, 경제 전문가, 종교 지도자들이 인생에 대해 무엇이라고 떠들든 간에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정의를 결국 뒤집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이 긍정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나마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루하루 의미 있는 생을 사는 것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말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오늘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10년 뒤는 저는 보장이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팔기 위해서 도시로 가고 있었어요. 길에서 그를 만난 한 친구가 자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인가? 물었어요. 아, 지금 말이지 도시로 가서 내가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이 소를 100만 원에 팔고 내일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지금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 거지? 그러자 이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내 결정과 내 뜻과 내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일세. 주님의 뜻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게. 자, 그로부터 10시간이 지난 후에 도시로 갔던 그 남자는 자기가 끌고 왔던 소 없이 친구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입과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친구가 너무나 충격이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물었어요. 그게 말이지, 길에 매복해 있던 강도들이 도시 근방에 이르렀을 때 나를 덮쳤다네. 나를 이렇게 때리고 소도 훔쳐갔다네. 그래도 이렇게 목숨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지.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세. 해질 때쯤이면 집에 도착할 걸세. 물론 자네 말 맞다나 주님의 뜻이라면 말일세. 이제서 깨달은 거죠. 자, 오늘 아침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눈을 뜰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정지를 일으키지 않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은행을 가고 말하고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고 이 시간에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속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 선물들이 내일도 유효할 것이라는 건 역시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레도 유효할 거라는 것 역시 당연하지 않아요. 일주일 뒤,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제 강화에서 있었던 일일 특강을 마치고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 말은 주님의 뜻이면 이란 말이 전제된 것이죠.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우리는 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죠.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내일 일어날 일을 결정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에서 우리의 내일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자, 우리에게는 내일을 염려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한가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매일 매순간 맞이하는 오늘 하루의 일도 처리하기가 벅차죠. 오늘 하루 동안만 해도 수십 가지 일들이, 아까 1초에 이러한 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기도 버거운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 동안 직면할 일조차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그건 사치죠. 저는 이성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맡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사역이 많아서요, 내일 해야 할 사역이라든지 아니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해야 할 사역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뭐 하지? 다음 주 연수원 강의는 어떻게 준비하지? 다음번 월간지나 개간지는 무슨 글을 쓰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그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염려하는 순간 기쁘게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의무나 그런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갈 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모두 다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죠, 기도. 저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염려가 밀려올 때,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문자나 전화로 기도를 요청할 때 곧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하자, 그런 거 없어요. 바로 해버리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책상 앞에 엎드리거나 의자 위에 손을 모아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염려가 즉시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염려가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염려가 밀려오는 것은 마치 안개가 들이오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안개에다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 30cm가 아니라 30m 두께, 30m 두께로 덮고 있는 짙은 안개 있잖아요. 그 안개의 그 분량을 딱 재보니까 물 한 컵 분량이에요. 물 한 컵 분량. 한 컵에 담긴 그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게 안개라고 합니다. 이처럼 염려라는 건요, 처음에는 한 컵 분량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요, 우리의 마음성을 온통 가릴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분의 약속도 안 보이고 그분의 자상한 응답의 손길도 눈에 안 들어와요. 자, 마음속에 짙게 드리운 이 염려라는 안개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을, 그 약속은 말씀에 있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염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바로 거기에서 염려가 끝납니다. 염려가 종식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전 지구를 잠그고 격심한 파도를 일으키며 전 지구를 휩쓸고 다녔던 대홍수 속에서도 방주는 거센 파도에 부딪혀 두동강 나지 않았습니다. 100m짜리의 거대한 배거든요. 이 정도의 배면요, 어느 한쪽을 이 파도가 쾅 치잖아요. 두동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또 심하게 흔들리도 않았어요. 전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주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려 300일 이상 있었어요. 300일 이상. 뭐 했을까요? 배가 전복되면 어떡하지? 300일 동안 계속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배에 물이 새면 어떡하지? 배 안에서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여기에 갖고 들어온 식량이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먹는 문제, 집 문제, 인생 문제 염려하면서 막 그랬을까요? 배가 언제 부서질까 염려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렸을까요? 잠도 못 자고? 아, 오늘은 무사했구나. 하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달콤한 교제를 풍성히 누리면서 평안함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밥을 먹고 자고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고 동물들 돌보는 일, 그런 기본적인 일 빼면 주님과 교제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노아의 방주보다 더 우리는 가까이 주님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잖아요? 그럼 제로예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더하면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과 천상에 있는 복들을 이 땅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나 기도 응답이나 위대한 진리의 말씀들에 대한 사랑이나 구원의 감격이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재림에 대한 열망 등등 이런 건전한 생각들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다 사라지고 왜 염려만 남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겁니다. 그분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는 것이죠. 기뻐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1856년 영국의 의료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었죠. 근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음부르마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원주민 추장. 이 음부르마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어쩔 수 없이 그 음부르마가 다스리는 그 영토를 통과해야 됩니다. 돌아갈 수는 없어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할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염려와 불안감이 밀려들었어요. 안개처럼 자욱이 낀 거죠.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평상시에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그날 밤에 다시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너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그걸 해.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날 밤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확신을 가지고 일기에 적습니다. 1856년 1월 14일 가장 권위 있고 신성한 이 말씀은 나에게 염려와 불안의 종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설령 내일 그 추장의 영토를 통과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나는 몰래 횡단하지 않고 당당히 그 영토를 통과하겠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래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내일을 위한 대비를 오늘 할 수 있어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오늘이라고 말할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간 어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더 좋은 상태로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쁜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제, 오늘, 내일 중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답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란 단어는 9번 나와요. 내일이란 단어는 60번 나와요. 오늘이란 단어는 350회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책을 짓는, 책을 쓰는 저자입니다. 누구나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씁니다. 제1권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되어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제2권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의 나의 몸짓과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3권은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들 3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2권 현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제1권이나 제3권은 부록에 불과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으니 내 것이 아니고 내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만이 내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계획을 세울 수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내일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 내일의 태양이 뜨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오늘이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일이라는 단어를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내일의 크고 작은 계획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내일이 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죠. 어떤 이발사가 가게에 손님이 없자 광고를 냈습니다. 내일은 머리 깎으러 오면 무료입니다. 내일은 무료 봉사입니다. 그 간판을 문 앞에 걸어놨어요. 이튿날이 되자 전날 광고를 봤던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너도 나도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 요금이 무료라는 생각에 이발을 마친 손님들이 그냥 문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발사가 문을 막고는 이발 요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무료라고 썼는데 왜 요금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발사는 그들 눈앞에 간판을 가지고 가서 잘 보세요. 내일은 무료 봉사입니다. 오늘 요금을 내셔야죠. 오늘 요금. 예. 자, 그런데 이것이요 마귀가 사용하는 술책입니다. 반드시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데 마귀는 속삭이죠. 내일부터 해. 오늘은 그냥 편안히 쉬고 내일부터 하라니까. 그리고 정작 내일이 오면 또 마귀는 속삭이죠. 야, 오늘은 오늘이잖아.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하라니까. 자,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또 낭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지나간 날들 속에서 잃어버린 오늘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잃어버리는 오늘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없이는 내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 오늘 해야 할 최상의 대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태원 참사로 죽은 희생자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주교의 정순택 대주교가 애도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희생자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정말로 그들 모두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요? 만약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러한 기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가 있는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그건 욕이죠. 저주죠.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국민과 함께 애도를 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막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진리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은요 형편없는 위로자들이죠.
정말로 위로를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타까운 죽음은 돌이킬 수 없죠. 이미 영혼의 생사의 갈림길은 끝났는데 어떻게 그걸 돌이켜요? 통탄할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애도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 문제를 막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그 유가족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이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쓸데없는 위로인 거죠. 마귀는 헬로윈 축제를 통해서, 술집과 유명 클럽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수많은 죄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을 낳는다.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낳는다.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는다.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학대를 낳는다. 오늘의 욕망은 내일의 간음을 낳는다.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공금횡령을 낳는다.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는다. 두 개를 덧붙이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오늘의 불신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일의 형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으면 내일은 셋째 하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성령 안에서 심으면 내일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1912년 영국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의 호화 여객선이 완공되었을 당시에 한 신문에서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총 톤수가 46,328톤급, 전체 길이 269m, 전체 폭 28m, 당대의 세계 최대 여객선이에요. 승무원 400명, 객실과 호텔 등의 직원이 518명, 승객이 2,200명이 탔습니다. 거대한 체육관, 수영장 등이 있었고 24시간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초호화 식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오케스트라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배에 탄 승객들을 보면 돈 많은 부호들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고, 고위급 관리가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고, 사업가, 외교관, 유명 연예인, 신혼여행 가는 사람, 의사들, 목사들 등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에 탄 사람들은 마냥 즐거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뉴펀들랜드 근처에서 빙산을 들이받죠. 2시간 30분 동안 서서히 가라앉는 가운데 1,514명이 죽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최악의 해양 참사였어요. 당시 침몰한 타이타닉호에는 두 가지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물에 빠져 죽은 사망자 명단이고, 다른 하나는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 명단이었어요. 저 셋째 하늘에도 명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두 개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의 명단만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생존자 명단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사망자예요.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 뜻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나 지구호라고 하는 이름의 거대한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지금 침몰 중이에요. 차가운 바다가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로 역대 최악의 참사가 일어날 찰나에 있는 것이죠. 자, 인생은 부정적이에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인간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무덤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가장 현명한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현재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앞에 놓인 큰 구원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현재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하늘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뒤로 뛰는 사람은 없어요. 내일을 향해 앞으로 달려갈 뿐이죠. 여러분에겐 내일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재림하시는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찬란한 내일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또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배제하시거나 그러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일에 맞이할 그리스도의 그 심판서, 저 영원에서의 삶, 이것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